오늘 저는 큰 기쁨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큰 기쁨의 하나님은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난주에는 음력설을 맞이했고 연휴를 우리가 즐겁게 지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돌이라는 말씀 제목을 갖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나 이웃 친지들과 함께 서로 만나면서 자녀들을 보는 기쁨, 또 형제를 만나는 기쁨, 쉬면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 여러 가지 기쁨을 함께 누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에 시대적인 상황이나 주변을 보면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정치적인 상황은 더 갈등 국면에 들어있고 또 경제적인 상황도 침체되고 수출이 둔화되고 기업들이 대거 인력을 감축하면서 불안한 소식들이 여기저기 들려오기 때문에 기쁨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환경과 시대를 초월해서 또 더 깊이 나아가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한번 갖고 같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 기쁨을 잃지 않고 그 기쁨 속에 세상을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 또 초연하고 담대한 모습, 소망에 찬 모습 갖고 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우리 생활에 연관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이런 글을 스크랩을 해왔습니다. 외모 십계명이라는 글이 있는데 참고를 한번 보면서 우리의 얼굴은 믿음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외모 십계명이 뭐냐면요, 성격은 얼굴에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생활은 체형에 나타나고, 본심은 행동에 나타나고, 미의식은 손톱에 나타나고, 청결감은 머리에 나타나고, 배려, 남을 배려하는가 안 하는가는 먹는 방법에 나타난다. 사람이 음식 먹는 거 보면 상대방을 배려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힘은 목소리에서 나온다. 마음이 기쁘고 담대하면 목소리도 밝고 힘이 있고, 마음이 어둡고 침체되면 목소리도 기운이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피부에 나타난다.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하면 잠 못 자고 피곤할 때 그렇잖아요. 차분하지 못하면 다리에 나타나. 다리에 앉아있으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다리를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 제가 한번 이렇게 스쳐가는 글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격은 얼굴에 나타난다 그랬는데 믿음도 얼굴에 나타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우리 얼굴이 기뻐야 하고 밝아야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보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뭔가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 분명하죠. 근데 본문의 배경도 앞에 뒤에 보세요. 말할 수 없는 근심이 있고 낙심하는 일이 있고 사방에 원수가 깔려 있고, 이런 상황에 이 시편 기자가 돌파구를 찾는 중에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큰 기쁨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 성경에는 그 큰 기쁨이 극락의 하나님이라 되어 있어요. 극락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이 성경에 극락이 있어 없어? 극락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그래요. 그 당시 제가 잘 몰랐을 때거든요. 글쎄요, 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극락은 저쪽 용어 아니에요? 성경에 있다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극락이라고 있더라고. 그게 이제 큰 기쁨으로 번역이 된 거야. 극락의 하나님. 그러니까 기쁨 중에도 더 깊은, 지극히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 볼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그 영적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체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인생을 즐겁게 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니,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유명한 의사가 한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해봤는데 읽어볼 만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도 스크랩을 해왔어요. 우리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안겨주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쾌락이고 다른 하나는 희락이다. 쾌락은 컴퓨터나 게임이나 자유행위를 하고 난 후 느끼기도 하고,
오락이나 도박을 한 뒤에 그리고 값비싼 물건을 소유했을 때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쾌감은 단순 자극으로 말초적 본능을 만족시키며 곧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허망함을 느끼게 한다. 반면에 희락은 육체와 영혼의 종합적인 자극으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의 근원을 가지며 오랫동안 지속된다. 진리를 깨달을 때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섬길 때 누리는 행복감은 신의 선물인 것이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말초적 쾌락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희락인 셈이다.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 바로 희락이다. 희락, 기쁨. 이 희락은 근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샘 안양병원장 박상은 박사가 이제 이런 말을 했던 걸 제가 봤어요.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인생을 즐겁게 하는 걸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쾌락이고 하나는 희락이다 할 때 쾌락은 육적, 감각적,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즐거움을 느끼는 육적 인간이 있고 또 성경의 희락은 성령의 열매도 희락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희락은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내면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쁘게 이런 단어가 무려 300번 이상 나오더라고요. 300번 이상. 기쁘게, 기쁨, 기뻐서, 즐거워, 즐겁게 등등. 그러니까 이 인생에는 모든 삶이 즐거움과 연관되어 있어요. 반대로 뭐 슬픔, 괴로움, 낙심 이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요즘에 음식도 건강한 음식 찾아 먹잖아요. 물도 이왕이면 건강에 좋은 물 먹으려고 사서 마시잖아요. 이거 요즘에 이게 건강에 민감하잖아요. 마찬가지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건강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만족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치관은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거기서 어떤 만족이나 소망이나 어떤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존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신 그 의미를 찾는 거예요. 목적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보고 계시겠지? 설마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지. 그렇다면 내 지금 힘들어하는 이 순간에 어떤 의미를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옛날에 어떤 노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이 많은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항상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고 이웃에 있는 한 젊은이가 아니 할머니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분명히 내가 듣기로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하십니까? 했더니 나에게는 3일이라는 비밀이 있다네. 그렇게 대답했대요. 3일의 비밀? 아니 3일의 비밀이 뭐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 그러니까 나도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3일을 견디면 부활의 기쁨이 올 줄을 믿고 그 소망 가지고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 일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일이 어떤 데는 뭐 13일 될 수도 있고 30일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지 말고 의미를 담는다면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삶의 순간에 처하더라도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바라본다면 그 순간은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창조적인 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도 책을 보고 연구하는 중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 상황을 보면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양적 부흥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도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 분명해. 물론 평소의 삶 속에서 내 삶으로 증거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의무이긴 하는데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성령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을 띄워도 그렇고 바다에 서핑하는 사람도 그렇고 바람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두듯이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 나타나심 그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올 초에 우리가 무슨 목표를 정했다 그랬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교회.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간구하고 원하는 교회. 여러분 심령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임하소서. 내 삶에 역사하소서. 내 삶에 나타나소서.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했던 시몬이나 안나 같은 선지자는 그 아기 예수를 보고도 영의 눈으로 메시아인 걸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아기 예수가 왔다는 것을 듣고 기뻐했고, 예수님이 공생의 세례를 받으시고 목적적으로 활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기뻐했어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기적들을 체험하고 문제가 해결받고, 이런 것들은 마가복음에 대표적으로 서두에 잘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비교적 짧은 복음서지만 예수님의 핵심적인 활동을 주로 기록해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역동성이 있어요. 역동성. 주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에 했던 일을 집중적으로 기록을 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면 크게 네 가지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어떤 기적 행하시는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면 병자가 몰려들어. 예수님은 고쳐주시죠. 만일에 인간의 힘으로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나병 환자, 요즘에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이 불치의 병, 저주받은 병이라고 사람들이 같이 살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나병 환자들 만나기만 하면 다 고쳐주시고,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 고생한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아이도 살아나는. 여러분, 나인성 가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었을 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걸 보이시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역사하셨던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슬픔의 통곡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특이한 역사긴 한데, 이것은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해도 그렇고 갈릴리도 그렇고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큰 넓은 바다, 깊은 바다가 지금은 많이 이제 얕아진 것 같아요. 좁아지고. 옛날 그 예수님 당시에는 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도 호수인데 워낙 넓었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가다가 얼마쯤 가다가 노를 지어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면 배가 뒤집힐 것처럼 위험을 당하는 것이죠. 저 밑 위에서 헐몬서부터 내려오는 냉기류 때문에 이 기압이 충돌되면 거기서 폭풍이 일어나는 거지. 배가 뒤집힐 뻔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보고, 이분이 네 시기에 바다도 잔잔하게 되는가?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체험하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자꾸 지난 얘기에서 좀 뭐합니다만은, 전도사 때는 얼마나 단순하게 믿었는지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무 의심하지 않고. 비가 필요하면 주님 비 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해. 그 참 얼마나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인지. 학생들을 데리고 일산 아멘기도원에 저녁에 철야를 갔는데, 그 당시에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추워가지고 난로를 피워야 되는데, 난로 연기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안으로 역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온 성전 안이 매캐하니 그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근데 학생들은 막 콜록콜록 하지, 춥지, 난로를 피워야 되는데 불 붙질 않아. 그 당시에 그런 기도원에 우리 갔었어.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바람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기도를. 여러분, 그때 이런 기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요. 바람이 안 빠져나가니까 하나님, 난로가 피워야 되는데 바람 좀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그때 누군가가 웃었어요. 그거 기도한다고.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바람이 빠져나갔어요. 그 당시에 그 체험 학생들이 많아.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그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냥 장마철에 얼마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텐트가 찢어지고, 그 당시에 낡은 텐트, 바람 불면 그냥 찢어져. 물이 뚝뚝 떨어지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저녁에 잠을 자야 내일 예배 시간 은혜 받는데 학생들이 잠 못 자면 어떻게 합니까? 이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바람 좀 그치게 해주세요. 태풍이 잠잠하게 해주세요. 밖에 나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우연인지 기도하고 나니까 비가 그쳤다는 거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학생들 데리고 지금 목사님 되신 박명 목사님도 그때 집사님이었대 같이 가. 여러분 다 이게 체험적인 건데 단순한 믿음 갖고 순수한 믿음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되더라 이게요. 여러분 내가 몇 번 얘기해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하루 저희 감곡에 있는 임마누엘 가에 갔는데 여름에 얼마나 뜨거운지 학생들이 그 당시에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야. 시설이 열악한 상태의 시골 교회 제가 이제 맹세기 전도사로 이제 성경학교 강사로 갔어. 재밌는 앞에 입체 그림도 붙이고 막 해가지고 재밌게 한다고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애들이 다 그냥 땀 흘리고 그냥 해롱해롱하고 있는 게 이렇게. 어떻게 했겠어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 바람 불게 해주세요. 구름 끼게 해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때 기도 나오겠습니까? 기도하죠. 기도. 정말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디선가 엘리야의 그 응답처럼 저에게도 하나님 응답하셔서 서서히 구름이 올라오더니 교회 위에 구름이 끼고 그늘이 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애들이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들은 분도 계시지만 한번 더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안 된 얘기지만 그 당시에 동네에 큰 절이 있었는데 주지승의 손자가 성경학교 어떤 거야? 성경학교. 열심히 성경을 듣는데 불안한 거야. 할아버지가 쫓아오지 않을까? 누가 뭐 쫓아오지 않을까? 불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셔. 예배 드리고 구원받고 가서 너는 나중에 전도해. 그러면서 아이를 전도하고 성경에 참여시켰지. 저 큰 절간도 하나님이 태워버리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 하나님이 태워버릴 수 있다 그랬어 제가. 그랬더니 성경학교 끝나고 3일째 된 날 절이 불이 나가지고 불 다 타버렸어. 동네가 다 타버렸어. 나중에 들리는 얘기에 제가 그 말 했다고 탔다는 거야. 물론 저런 돈이 많으니까 새로 다 지었지 뒤에. 다 짓고 했지만 뭘 보여준 거예요? 그 어린 손자아이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구름으로 보여주시고 저리 타는 걸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디 가나 항상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은 안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응답을 늦추시는 거예요. 그 사이를 못 기다려서 3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절대로 외형적인 거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고르고 계시고 때를 따라 예배하고 계신다. 그 믿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뭐 교회 성도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유익이 뭐가 있어요? 그때 그 기분뿐이지 기분 분위기지. 교회 큰 교회 많으니까 가볼 수도 있고 뭐 구경할 수도 있고. 저도요 처음에 교회 고르려고요 선택하려고 기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어떤 교단을 가야 될지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광림교회, 소망교회. 제가 한 6개월 동안 하루 주일날 3번 4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드렸어요. 아침 7시에 여의도, 9시에 강화문, 세문안교회, 그 다음에 본교회 11시에 와서 마포에서 11시 예배드리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교회가 큰 교회는 뭐가 다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많이 다녔죠. 항상 그럴 수는 없어. 배울 때에 궁금해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고 어떤 교회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세문안교회, 영락교회, 광림교회, 소망교회 다 특성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저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순복음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고 좋은데 저의 성격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장로교회로 가라. 장로교회. 그래서 제가 버스 안에서 버스 타고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장로교회 가라는 마음이 와서 그때 이제 우리 박명호 집사님 만난 거지. 그 응답받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은광교회까지 오게 은광교회까지. 할렐루야. 인도하시는 게 섭리야. 섭리. 하나님의 섭리. 주님이 나타나시면 아무 때 나타나질 않아.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환경이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병이 들어 위암 때문에 곧 죽게 생겼고 저는 장남이고 분명히 환경으로 본다면 돈을 벌여서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데 고민이 빠졌어요. 신학을 그만두고 가야 되는지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 제가 아들 노릇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학하고 그때 목사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신학을 그만두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그 달에는 그 당시에 오살리 기도원을 제가 자주 가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나 기도 듣지도 않는 모양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심사도 가려고 3일째 되는 날 그 기도동산에 그 기도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기도글 들어갈 마음은 안 생기고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성경 좀 펴고 싶더라고,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딱 폈는데 성경에 보이는 말이 눈이 흐리흐리한데 눈에 들어오는 글자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생명을 취하리라, 이런 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에서 있는 말씀인데 몇 장 몇 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갈 길을 내 마음대로 갔다 너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 겁이 팍 나서 그 길을 포기하고 내려가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가면 죽는다는데 저는 죽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제일 두려운 거야. 여러분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집사람이 아파서 막 죽는다 그러면 제가 애들 다 키우고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하고 죽어라, 내가 옛날에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제일 건강하잖아. 나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쟤네 죽는 게 제일 두려워. 그러니까 교인들도 하나님 교회 부흥대까지 안 돌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 하나님이 저 기도를 들으시는지 하나님이 그때 가지 말라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이제 아들 노릇 못하니까 죄송한 마음 가지고 그래도 기도했죠. 갈멜산으로 저녁에 차례하러 가고 상가산으로 차례하러 가고 막 같이 기도했죠. 근데 그 이암 있는 아버지가 치료받고 광양제철이 생겨가지고 제철소에 그 경비, 관리 필요한 경비직에 취직이 됐어요. 암 환자 아버지가 취직이 돼가지고 아무 걱정하지 않도록 다 그렇게 생활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는 안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기쁨이에요. 기도 응답의 기쁨, 치료의 기쁨, 인도하신 기쁨, 저를 써주시는 기쁨. 마가복음에는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데 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마귀, 귀신 역사 무섭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도리 얘기했지만 미신은 도리가 없어요. 마귀는 도리가 없다고. 그럼 왜 비나이다 무서우니까. 그냥 무서우니까. 마귀를 거슬리면 뭐가 해를 당할까 두려우니까 비나이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다 비나이다 그래. 굿해봤자 그때뿐이에요. 제가 해봐서 알다. 해봐서. 그 당시에 50년 전에 제가 지금 뭐 한갑이 넘었으니까 저 어릴 적에 얼마나 굿을 많이 했는지 그렇게 비싼 돈 들이고 해도 그때뿐이야. 뭐 무덤 파서 옮겨라, 머리가 거꾸로 됐다, 뭐 묘를 다시 써라, 뭐 맨날 돈만 들어가지 딱 그 모양이야. 다 똑같아. 병이 안 나아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한 달도 못 가. 더 센 굿을 해야 되는데 논 팔고 산 팔고 막 다 해도 아무 문제가 해결 안 돼. 근본적인 것이. 귀신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 평강을 줘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체험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 한마디에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곤란한지 몰라. 그냥 음란 귀신이 들어오면 대낮에도 옷 벗고 다니고 그냥 군대 귀신 그런 거 들어오면 그냥 사람들 감당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요즘에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이렇게 생기고 해서 우울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더 깊은 치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겠어요? 기도할 때 가능한 거야. 기도할 때.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와 계시면 악한 마귀는 거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디 물러가는 거예요. 해가 뜨면 어디 물러가듯이 예수님이 임하면 그 속에 두려움, 걱정, 우울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세요. 말씀 한마디에 악한 귀신이 물러가고 모든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제가 사실은 지금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오늘 여기서 1부 끝나고 다음 주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은 좀 더 우리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은 좀 더 보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분이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같이 읽어봐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자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슬픈 자가 있는가? 낙심하는 자가 있는가? 괴로워하는 자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너희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가 자식 위로한 같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전도하러 보냈더니 전도 돌아와서 다 기뻤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전도했더니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원수가 떠나가는 거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 하였어요? 20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게 세상에 없는 것 같아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어요? 영적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갖고 기쁨으로 우리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큰 기쁨의 하나님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찾을 수 없는 감각적이고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그러한 육적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 쾌락이 아니라 내면의 샘 속에서 솟아나는 물같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선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이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셔서 그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하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답게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절망 가운데서도 그가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가지고 영적 즐거움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